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라,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호세아서를 마치고 이제 우리는 아모스서를 함께 새벽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아모스와 호세아는 동일 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해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부강했던 북이스라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죠. 호세아와 이 아모스에 좀 차이가 있다면, 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대해서 심판을 하고 있다면, 이 아모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특별히 약자를 핍박하는 것에 대한 이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죄를 언급하시고 이에 대한 재앙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지만 아모스서도 보면 하나님이 많은 예언을 선포하는데요. 심판의 진노를 이렇게 선포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내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1장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아모스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1, 2절에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3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5절 뿐만 아니라 더 연장선상에서 보면 내일 본문에 해당하는 1절에서부터 좀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주변국들을 먼저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곳이 총 5개인데요. 그리고 내일 본문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포함해서 3군데가 있는데요. 다메섹,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은 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너 가지 죄로 그 죄를 묻습니다. 보통 많지 않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의 단어에 삼은 이 많다라는 이 완전수 중에 하나로 많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너 가지라고 하면 굉장히 많다라는 뜻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각 해당 국가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는 패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확정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반드시 집행한다라는 것과 그 결과가 불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이 패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모스 1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반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시죠. 그는 원래 처음부터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는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였고요.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이 7장 14절에 보면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양도 치고 또 나무도 농사도 짓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런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아모스는 처음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에는요, 처음부터 전문적인 선지자 집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엘리사 선지자는 선지 학교를 세워서 선지생들을 양성하는 그런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선지자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모스처럼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최초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는 그는 광야에서 40년 양을 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엘리사 역시 농사일을 하는 농부였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그의 스승 엘리야의 부름을 받습니다. 예레미야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제사장이었지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그런 사람을 부르실 때 충성되게 자기 일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12사도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요, 그 제자들이 일하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골로새서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죽게 하듯 충성되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보면 똑같습니다. 세상에도 보면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길 때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듯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보내셨다라는 충성됨을 믿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망설이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모스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전하는 일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지만 아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언하는 내용은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정치적인 지도자들이나 왕이나 또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꼭 좋은 말씀은 아닙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돌이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익숙해 있는 삶에 대해서 그들은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돌이키라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서 반대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율법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또 가진 지식 전문적인 교육이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는 그것을 감당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모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인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열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돌이키라라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당부한 일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그것을 다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일 뿐만 아니라 나는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부르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충성되게 살되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영적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본문 1장에서 5개의 주변국에 나오고 또 내일 본문에 보면 한 군데가 더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압까지, 내일 본문에 나오는 모압까지 이 6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주변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다 심판하실까? 그의 선한 백성들, 선민인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까지 선포를 하시는,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이스라엘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곳, 다시 말해서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분명히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각 지역과 나라마다 통치하는 신이 따로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신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의 신이 더 세냐,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의 신이 더 강하다라고 사람들은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까지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저와 여러분 먼저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만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넘어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역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나라와 열방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참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아모스 1장을 통해서 이 영적 교훈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는 반드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삶의 현장이 어디가 되었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됐든 내가 일하는 삶의 현장이 되었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역에서 충성되이 섬기되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역을 넘어서 또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듯이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을 넘어서 우리는 온 열방에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정규 신학 공부를 한 자만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아닙니다. 아모스 선지자처럼 목동으로 나무 재배하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듯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언약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입은 사명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모스 이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5대 비전 중에 두 번째 비전이 있습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입니다. 이 비전은 내 삶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삶으로 또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찬양의 한 가사처럼 일상의 삶에서 그리고 땅 끝에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현장에 충성되이 감당하되 그곳에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